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가을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8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어쩔 땐 참이고 어쩔 땐 거짓이면 그것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쩔 때는 거짓이고 어쩔 땐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아내가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당신의 남편입니까? 이 사람이 당신의 아내입니까? 물어봤는데 글쎄요, 어쩔 때는 남편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어쩔 땐 제 아내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빡치겠죠. 어이가 없겠죠. 네. 물론 남편 안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저 사람이 당신 아버지 맞습니까? 근데 그 여러분의 자녀가 글쎄요, 어쩔 땐 우리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돈을 줄 때는 좀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저를 혼낼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그 자녀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네, 당장 몽둥이를 들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참이면 참이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아주 그럴싸한 이런 일들을 아주 그럴싸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현대주의인데 거기다 포스트, 이후에. 그러니까 현대주의 이후의 현대주의, 이런 얘기인데, 하여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뭐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고예요. 그럴싸하죠?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진리를 자꾸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만들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어쩔 땐 진리고 어쩔 땐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계략이죠. 여러분, 진리는 진리지 어쩔 때는 이것이 진리고 어쩔 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상대주의를 말하는 이 인간들은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거짓이죠. 마귀죠. 네. 여러분, 이 거짓인 자들은요, 항상 참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너는 참이 아니야. 내가 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참이죠. 그런데 어쩔 때는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바로 힘이죠. 권력이죠. 힘이 있는 자들이 곧 참이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곧 참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자들은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참과 거짓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일까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정확하죠. 바로 하나님이 참이시고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바로 옳을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참이신, 그 선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이나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정말로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입장, 내 생각이 개입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감정을 상하게 할 때 있죠. 나와 맞지 않죠. 내 생각과 다르죠. 어쩔 때는 나를 너무나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에 의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아니죠. 네. 여러분, 이런 짓거리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했어요.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신들에게 저주의 메시지가 올 때는 그것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선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예레미야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까지 1장에서 25장까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봤죠. 근데 오늘서부터 26장을 보게 될 텐데 1장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과 26장서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앞에서 1장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형태였어요. 즉,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그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포했죠. 그런데 이제 26장, 오늘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달라지느냐? 바로 이 예레미야가 자신이 겪고 있는 내용을,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자서전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앞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에게 시연돼 가고 있는 것을 자신이 보는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26장을 공부할 텐데 이 26장서부터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겪는 일들을 자서전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26장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 요아스의 아들인 엘리야김, 이게 이제 나중에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죠. 여호야김 왕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가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성전 뜰에 가서 그 성전에 와서 제사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서 듣게 하라. 혹시 그들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나는 그들에게 지금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이 그 여호야김 시대는요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여호야김 다음에 바로 시드기야 때 이 남유다가 끝장이 나니까 그게 거의 뭐 한 20년밖에 안 돼요. 마지막 세대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악행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이들에게 지금 퍼붓고자 하는 심판, 재앙을 돌이킬 거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남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그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끝까지 이들이 돌이키기를 바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 말을 가감없이 전해라 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막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너희는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언약을 저버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을 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실로와 같이 하겠고 내가 너희들을 온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저변은 뭐예요? 너희들 이제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행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심판을 멈출 테니까.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당장 예레미야를 붙잡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듭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모든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당장 예레미야를 멱살을 쥐어틀고 네가 어찌하여 감히 이 성전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쁘고 좋은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듣기에 지금 이곳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고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떠나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무나 듣기 싫으니까 그냥 예레미야를 붙들고 너는 죽어야 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끌려갖고 지금 멱살을 잡혀 있는 그 예레미야가 그 와중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26장 12절 13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에게 전해 들은 말씀을 너는 가서 하나도 빼먹지 말고 전해라 하는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이 재앙이 멈추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듣고 너희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비하신 이 재앙을 돌이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실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 손에 있잖아. 너희들 마음대로 지금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러나 마음대로 해. 그러나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되면 이 무죄한 피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갚으실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26장 14절에서 15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이것을 듣기 싫은 아주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지금 죽이려고 난리를 떨고 있는 와중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어.
너희 손에 내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이 대가, 무제한 피해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야.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니까. 여러분, 이 난리를 떨고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백성들도 지금 흥분해서 저런 자는 당장 죽어야 된다라고 좀 소리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몇몇 방백들은 고관들이죠. 이 백성들 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가만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레미야 26장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를 지금 당장 붙잡고 지금 죽이자고 난리 떠는 인간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보고 있고 지금 막상 지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흥분해서 같이 지금 예레미야를 지금 붙잡고 난리를 떠는데, 가만 보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그를 죽여야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난리 떠는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고관들과 백성들이 거꾸로,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왜 당당히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거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율법을 깨닫게 하고 이들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구분지어주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왜 이러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자신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인정할 수 없어요. 자신들 속으로는 느꼈겠죠. 정말로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말이 진짜인 것을 이들은 어쩌면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죽이면 자신들이 참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이 타락한 인간들의 특성은요, 절대로 자신들의 거짓을 포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참을 공격하고 참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인 인간인 역사가 만들어내는 역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 속에는요, 항상 이 왕좌에 있는 거짓이 이 진리 또 진실을 단두대에 매달고 있는 역사가 항상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런 와중에 백성 중에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주 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 기준점을 딱 잡는 것이 오히려 몇몇 장로들이었어요. 과거에 행했던 그 과거의 하나님과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자들이 바로 장로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장로들이 바로 이러한 장로님들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잠깐 성전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난리가 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막상 이 일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담대한 마음으로 일을 겪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거뜬히 이 일을 넘겼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레미야는 이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신의 동족에게, 자신과 똑같은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오히려 자신의 생일을 저주까지 했어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5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이렇게 그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예레미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바울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울도 역시 늘 그 목숨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나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끊임없이 이 세상의 그 권력자들에게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죠.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인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으로 정말로 참이신 그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